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네,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나의 간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마이크 잡으면 안 놓는데요 이제 그러고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의 주제는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저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제는 제가 로마서 8장 13절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저한테는 2006년에 큰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갑자기 머리 아파 엄마 그러더니 타이레놀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을 가서 이제 뭐 그 다음에 또 그 취련사 호스피탈로 헬리콥터를 실려가서 그래서 42일 동안 한 6주간 코마 상태로 있다가 의사 선생님들은 다 기적이라고 해서 깨어났는데 제가 원하는 윤경이는 아니었어요. 제 딸 이름이 윤경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감사하죠. 깨어났고 깨어나기 전에는 말도 할 수 없고 걸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나서 걷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엔디드업 무진 노력을 했지만 윌체어에 앉아 있게 됐고 근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몽고메리 칼리지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걔를 바라본다는 게 매일같이 윌체어에 앉아서 엄마 빵긋 웃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저는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임정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섭섭한 거죠.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기적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왜 내 딸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께도 매달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뭐 별 진짜 한다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저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나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새드니스가 정말 제가 요즘에 영화를 더 쉑이라는 영화하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두 영화가 같은 사건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는데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그 영화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물 위에서. 정말 너무 생생하잖아요. 그 함께 동행한다는 게. 그리고 더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I can't beat this. 정말 자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어땠냐면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씨의 그 주인공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통증이 0에서부터 10까지면 저의 그 통증의 그 중증도는 10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너무 정말 그레이트 새드니스가 너무 그렇게 심하고 그러니까 제 그 사건에만 초점을 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저를 분명히 향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제 딸아이의 아픈 거에만 초점을 두면서 그런 삶이 되다가 제가 딱 10년이 된 2006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2016년에 3월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이렇게 꼭 붙들지 못하던 제가 어떤 식으로 또 했냐면 제가 또 앞장이 돼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저는 말씀을 받은 게 왠지 모르게 이런 컨벤셔널 라디오 테라피, 수술, 케모테라피 다 안 해도 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뭐 난리를 치는 식구들을 다 설득하고 나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 그리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제가 그 음식을 잘하려고 플로리다에는 그 생식 그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새싹 키우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워서 새싹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고 나중에는 어느 것까지 갔냐면 하루에 주스를 제가 11번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장을 이만큼씩 받아가 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 밥은 또 따로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딸이 얼굴이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구안의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응급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저는 병자이고 그리고 딸아이도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게 이렇게 탁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 그 암이 여기에 있던 게 번져서 위로 올라가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2개월 만에 제 반주먹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저는 이거는 암이 아닐 거야. 그냥 단지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생긴 걸 거야.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집에 그 우리 아이를 봐주는 이 케어기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항상 이렇게 만족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저렇게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난 맨날 왜 이렇게 헝거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예수전도단 교육을 받으라고 그 플라이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기도 응답이 이제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9월 초서부터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날서부터 그 예배 그 순간서부터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그 귀에서 정말 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몸이 너무 쇠약해지니까 그리고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고 단백질 섭취가 안 되니까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낮에는 좀 누워 있어야 되는 수준에서 겨우 몸을 추스려서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그 12주 동안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졸업을 제가 수련회에 온 거 보면. 근데 그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주 정도 됐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시편의 23편의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날 제가 소그룹 미팅에서 나눴던 그 강사님이 윤경이 엄마가 아니라 김형선으로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주님한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주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한테도 분명 일어나야 되는데 저한테는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걸 받으면서 이제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다 오면 저희 애기 아빠가 어머 당신 얼굴이 달덩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난다고. 달덩이는 별로 좋은 여자들한테는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9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경 아빠가 제 남편이 이제 과학도 오다 보니까 아니 저는 간호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간호사인 사람이 이렇게 딴 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된다. 그래갖고 정말 나를 봐서 좀 찾아가 주라. 이렇게 해서 같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에 너무 몸이 쇠약해진 이유는 제가 이
임파선과 뼈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주님이 함께 하셨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아, 주님, 여태까지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인간으로서 정말 최대한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감히 있었는데, 옆에서 이 짝꿍은 막 이렇게 소매로 이렇게 막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같이 이제 우리 윤경이는 혼자 테이크케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우리가 싸웠어도 항상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1, 2, 3를 맞춰야지만 얘를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이제 완전히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정말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전도단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형선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갈 때도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 무슨 응답 받았어? 나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으니까 당신은 무슨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면 탄대요. 탄다고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태까지는 이런 경우에 자기네가 하진 않았지만 딱 한 케이스가 있대요. 저 타입에 맞는 거는 타겟 테라피라는 게 있대요. 표적 주사. 근데 표적 주사만 안 하고 보통 케미컬 테라피,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온앤오프 하면서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경과가 좋대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안 하면 6개월에서 2년밖에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케이, 그러면 저한테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냐면 넌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 항암 치료가 아니라 그 표적 주사가 있다니까 이게 응답이구나. 그리고 윤경 아빠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윤경 아빠 생일날 10월 10일 날 작년 10월 10일서부터 표적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네, 첫날은 정말 담대하게 갔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그 IV를 하는데 IV 제가 좀 너무 말랐으니까 IV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그 약한 것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맞았는데 정말 그 굉장히 심한 그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갔는데 12시간을 이제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주에 한 번씩 맞게 됐는데 이 예수전도단의 그 교육을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전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so what? 나한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so what?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이 십자가 사건이 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만큼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뭔데? 내가 왜 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교육에서 너는 내 자녀요, 제자요, 의인이요, 영광. 그 영광이란 말이 제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찌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래. 내가 영광이래. 너를 사랑하고 있대. 그게 그렇게 저를 그 생각만 하면 발끝서부터 이 머리끝까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런 섭섭함 때문에 온전히 또 다시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 저 너무 사랑해요. 이 대답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횟수가 갈수록 점점 갈수록 정말 그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걸 너무나 알고 싶었는데 알아가기 시작하고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한테 주시고 너희가 다스려라 이러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이 주사를 한 번 맞으러 갈 때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정말 그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작용이 있는데 물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과 저는 완전히 틀려요. 항암 치료는 모든 세포를 다 죽이는 거고 이 표적 주사는 정말 고기만 제 암 세포만 타겟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죠. 그렇지만 이것도 정말 화학제이기 때문에 온몸을 정말 쇠하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주님이 힘을 주셔서 정말 제가 정말 예배하는 심정으로 밥도 하고 그다음에 집안일도 루틴을 한 50% 정도 소화할 수 있었어요. 주사를 맞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를 알려준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기 계신 사모님 정말 저 먹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음식 해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동네에 어떤 분을 또 붙여주셔서 그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해주시면 그분은 일주일에 2번 해오니까 거진 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저희 그 남편이 음식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다 배운 거예요. 청국장찌개, 된장찌개 다 해서 다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밥만 좀 도와주면 되고 이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드도 그 어떤 집사님이 그 볼런티어를 하셔서 저를 3주마다 한 번씩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태까지 내가 못 듣고 있었구나. 들을 기가 없었구나.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정말 스바냐서에 나오는 이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게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정말 그거를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 이제 새벽에 중간에 깨도 주님 저 일어났거든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저 또 좀 더 자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 다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주스, 특별한 음식 이런 거 다 끊게 해주셔서 너무 심플하게 됐어. 다 먹어도 괜찮아. 다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활이 너무 복잡한 거에서 그냥 심플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근데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만났어요. 근데 그때 느낀 거는 그 전에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나 이거 오늘 이거 무슨 클락인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이렇게 찍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 변해가는 상황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시간.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나한테. 너무 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이 정말 제 가슴 깊이 영광이라고 그러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뭘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의 그 진면모를 보여준 책은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그 Surprised by Grace, God's Relentless Pursuit of Labors. 우리가 반역을 해도 하나님 끊임없이 잡아당기신다.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진짜 단번에 뭐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딸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제가 맨날 사람들한테 윤경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개미 오줌만큼 변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제가 하려고 하니까 변화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덥석 붙은 게 아니라 이 끝자락만 붙들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붙잡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했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나니까 정말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이 읽어지는 이해실 사모님의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의 맥을 이렇게 쭉 잡으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태까지는 읽어도 이 두루뭉실 구름 같은 그런 거에서 이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한테 생명수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 딸이 이 큰 세발 자전거가 있는데 그거를 못 탔었어요, 혼자서. 아빠가 뒤에서 물어주면 이제 겨우 몇 바퀴. 그런데 그거를 그 운동장을 가서 블랙탑에서 혼자서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랑 얘랑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손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 오늘 기도해요. 근데 아버지 너무 좋아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방언 찬양이 나와요. 둘이서. 그러면 그 방언 찬양이 다른 방언 찬양인데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참 열심히 노는 그런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새해 마지막 날에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새해 리졸루션은 하나님을 first priority로 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속으로는 그랬지만 겉으로 잘 생각했어. 너무 좋은 생각이야. 이제 막 이랬는데 설마? 이렇게는 생각을 했죠. 그랬지만 그런데 정말 얘를 그 인도하시는 게 눈에 보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KCC라는 그런 그 선교 모임에 그 참여를 해서 5월에 중국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을 전도하고 서로 이제 만나면 오래간만에 한 번씩 만나니까 엄마 잘 있었어? 엄마는 뭐가 변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꽉 붙든 것 같아. 근데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가 좋니? 그러고 나니까 엄마
그전에는 자기는 항상 헝거가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돼. 친구가 있어서 그 자기가 그거를 헝거를 채우는 그런 거였대요. 근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너무 만족스럽대. 컨텐트하대요. 그래서 진짜 엄마도 지금은 누가 없어도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해. 내 안에 지금 주님 계시는데 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아직 이제 그 주님을 너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딸도 아파, 아내도 아파. 얼마나 자기가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 의연하게 잘 정말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 더 많이 읽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자꾸 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숙소를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숙소가 마련되는 그런 정말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윤경이가 7월 1일 날 세례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나 받고 싶어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서 이게 그 대형 교회에서는 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목사님 윤경이가 정말 평상시에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먼저 그 제안을 하셔갖고 저희 집 뒤에 이제 조그만 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제 비가 온다고 그 기상 예보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윤경 아빠는 또 과학도기 때문에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저가 담대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진 거 하나님 다 밀어주시기 때문에 전화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막 급한 거죠. 남편이 이제 믿음이 그러니까 딱 또 이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카톡을 날리고 그랬는데 정말 그날 2시에 하기로 했는데 해가 쨍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거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너무 예쁘게 정말 세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제 또 나눠야죠. 또 한국 분들은 다 모여서 이제 또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그러고 나다음에 다 보내드리고 나니까 그리고 딱 정말 집 안으로 윌체어를 딱 집어넣으니까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그래서 정말 남편의 믿음이 정말 조금씩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상황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저는 물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이 예수전도단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기쁨. 그러니까 요새는 일어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계신데도 저는 맨날 어떻게 굿모닝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국말로. 그러고 그 날이 너무 나 오늘 무슨 일 있을까? 옛날에는 또 하루가 시작됐어. 이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요새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 하루를 정말 멋지게 장식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그 아프면서 요새 그 자전거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걷는 거보다 여름이니까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시원해요. 실에 내려오면. 근데 제가 저희 그 가까운데 그 초등학교가 있어서 한 바퀴를 도는데 매일같이 하늘이 예술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을 보여주세요. 정말 여러 가지로 제 눈을 즐겁게 하시고 제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제 귀를 즐겁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나눴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